안녕하세요. 사순시기 이제 막바지에 주님 탄생 예고 대축일을 맞이했어요. 이 대축일은 말 그대로 주님 탄생 예고를 기념하는 날이죠. 예전에는 성모 영보 대축일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영보라고 하는 것은 성모님께서 예수님의 잉태 소식을 천사에게서 들었다는 뜻입니다. 영보. 성모님의 태중에서 예수님이 9달을 계셨다고 믿었기 때문에 이 대축일 날짜는 12월 25일부터 거슬러서 9달이 되는 오늘 그 대축일을 계산해서 지내는 것이죠. 오늘 복음은 루카복음 1장 26절에서부터 38절인데요. 우리가 매번 성모성을 기도할 때 시작하는 말이죠. 은총이 가득하니여 기뻐하여라. 주님께서 함께 계시다. 이 말에 마리아가 무척 놀랐죠. 은총이 가득하다는 이 은총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히란 말로 카리스, 라틴 말로 그라시아, 영어로 그레이스인데 이 은총 카리스라고 하는 것은요. 아름다움, 우아함, 사랑스러움,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온화함, 따뜻함도 들어가 있는 것이죠. 이런 어원을 가지고 있는데 천사가 마리아를 가장 아름답다고 하는 이 말은 오늘날 현대에서 많은 사람들이 미를 추구하는 그 뜻과 관련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세속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은총이라고 하는 것은요, 의심 없는 아름다움입니다. 하지만 영원한 아름다움을 뜻하는 것이죠. 영원한 아름다움. 성모님이 우리가 성모님 상을 보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당연히 내면에 영원한 아름다움이 드러나는 것이니까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대개는 사람들은요, 빨리 사라지는 외적인 아름다움, 그리고 표면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있어요. 사실 영성생활이라고 하는 것도요, 외적인 그러한 삶의 추구를 거부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내적이고 영원한 아름다움을 위한 감각, 영적 감각, 신적 감각이 깨어나면서 시작하는 것이 영성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영적 눈을, 시야를, 새로운 눈을 뜨는 것이죠. 그리스도교는 이렇게 우리의 눈을 뜨게 하는 그 믿음이 새로운 세상과 지평의 아름다움을 드러냅니다. 루카복음 오늘 1장 28절에 천사가 이렇게 인사하죠.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우리도 미사 때 사제는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고 인사말을 하죠. 바로 이 말,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라는 말이 히브리 사람들의 인사법이었어요. 히브리 인사에서 공통적으로 하는 인사 표현입니다. 이것은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어떤 의미냐면 거룩한 은총을 당신과 함께 하시는 하느님께서 그대에게 선물을 내려주신다 하는 것을 뜻합니다. 은총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선물이란 뜻이거든요. 선물은 공짜죠. 그래서 그라티스라는 말로 이 이태리 라틴 말인데 그것도 공짜라는 뜻이죠. 그레이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도 함께 인사를 받는 사람에게 이 말씀으로 축하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겐 자연스러운 인사법이겠어요. 그래서 미사 때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듯이 여러분도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고 가족들 사이에서 또 우리 교우들 사이에서 또 이 중대한 세상의 모든 분야에서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는 인사를 나누면 참 의미가 깊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것,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 이런 감정을 느끼는 데에는 링컨 대통령의 일화가 하나 생각나요. 링컨 대통령이 아는 어떤 사람이
늘 이런 말을 쓰곤 했답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에서 늘 하느님 편에서 자기는 살았고 하느님 편에서 싸웠다고 항상 그렇게 고백을 하고 말을 하고 다녔어요. 그때 링컨은 이렇게 또 물어봤답니다. 당신께서 늘 하느님 편에서 싸웠고 생활했다는 거 알겠습니다. 그런데 하느님께서도 당신의 입장에서 계셨다는 것이 과연 확실할까요? 우리는 종종 하느님 대하기가 두렵고 또 사제들이나 또 수도자들은 좀 약간 덜하긴 한데 사제들한테 저도 이제 판공하고 할 때는 사제 대하는 걸 굉장히 어려워해요. 아유, 시부님 앞에서는 제가 정말 힘듭니다. 떨립니다. 편하지 않습니다. 어렵다는 말을 합니다. 저도 그런 표현을 쓰죠. 그럼 하느님 앞에서는 어떻습니까? 어렵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럼 어떤 분은 안 그렇다고 하는 분, 더 어렵죠. 그런 말도 해요. 하느님 대하기가 참 쉽지 않다는 말도 하곤 합니다. 그때 저도 그렇게 말을 하죠. 하느님께서는 과연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어떤 감정이 드실까요? 하느님도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듯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어려우실까요?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죠. 루카복음 1장 30절에 또 천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에게 마리아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하는 거예요. 마리아는 이스라엘 역사의 정점에 있습니다. 구약의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라면 신약의 믿음의 모범은 바로 마리아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의 정점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믿음의 백성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면에서 하느님이 땅에 우리와 함께 우리 사이로 내려오시는 것을, 다시 말하면 특별한 모양으로 항상 역사 안에서 하느님 함께 하시는데 구약의 역사도 마찬가지고요. 시나의 산에서 천둥과 그리고 불꽃들로 보여준 현시들, 사람들은 그것을 두려워하곤 했어요. 하느님을 보는 것은 또 죽음을 의미하곤 했기 때문이죠. 이사야서 6장 5절과 같이. 그렇습니다. 신부님을 대하기가 어렵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하느님을 대하기가 어렵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어른을 대하는 것이 우리 문화에서 조금 쉬운 것은 아니죠, 당연히.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아기의 모습으로 내려오신 것입니다. 저도 우리 교우들에게 판공성사하면서 여러분의 모습으로, 갓난 아기의 모습으로 내려가는 것을 체험하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누구도 신생아 아기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너무 기쁘고 행복하죠. 하느님은 그렇게 참으로 아기의 약함으로, 아기의 즐거움으로, 아기의 부드러움으로, 아기의 기쁨으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여기에는 매우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하느님 홀로 고고하게 하늘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 홀로 오시지 않고 아기를 잉태하는 한 처녀, 여인을 통해서 오신다는 거죠. 그 여인도 시골뜨기 처녀 아니겠습니까? 여인이 원한 것이 아니었죠. 동시에 그분은 바로 하느님의 아들이고 또한 인간이라는 것이죠. 이 진리가 우리 믿음의 기초이고 신앙의 토대입니다. 모든 그리스도교 영성생활의 본질이죠. 이걸 잊지 맙시다. 우리 역시 모두 마리아의 신비에 참여할 수 있고 참여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선들, 바로 그것이 하느님으로부터 우리 안에 오신 것인데, 왜냐하면 하느님께서는 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사순 시기가 막바지 이제 1주만 지나면 성주간이 오게 되어 있죠. 마리아 은총이 가득하신 이 은총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도 하느님을 두려워하지 말고 아기로 오신 신생아는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는 아기로 오신 이 신비 아기의 약함으로 돌봄받을 아기로 오셨다는 것 그리고 그분 홀로 오지 않고 아기를 잉태하는 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오셨고 그분이 하느님의 아들이고 또 인간의 아들이라는 것 세상 축복 속에서 빛나는 오늘 대축일이 되기를 바라고 사순시기의 아름다움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여러분 모두 강복합니다. 감사하며 구독 전파 감사드립니다.